자, 지금까지 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우리 함께 공부를 했는데 계속 옷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죠. 오늘 옷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 옷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겉옷에 다는 옷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말씀도 역시 옷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찌치트, 옷술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이런 게 달려 있었습니다. 찌치트라고 하는데 옷에 다는 옷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다 달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옷술을 달아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늘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든 그런 옷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자락에 이런 걸 달고 다녔는데 이 옷술의 모양과 매듭도 다 다르게 개성 있게 똑같이 안 하고 다 다르게 달고 다녔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서 이것이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감도장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달린 겉옷을 담보로 해서 양식이나 돈을 빌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이 옷술이라는 것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권위까지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장식이 이 옷술이었고, 그래서 이 옷술이 달린 겉옷을 정말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천재지변이 나서 피난을 급하게 가야 할 때 우리는 신용카드, 휴대폰, 통장부터 챙기지만 유대인들은 겉옷부터 챙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 종말의 때를 예언하면서 그때가 되면 제발 겉옷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겉옷, 이게 옷술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죠? 사울이 라이벌인 다윗을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잡힐 듯 하면서도 절대 안 잡혀요. 오히려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과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엔게디에 있는 동굴들 모습인데, 자, 바로 그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 그 동굴로,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다가 동굴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단칼에 베어 없애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한 방에 죽이면 다음 왕이 되어서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절호의 찬스였습니까?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부하들도, 다윗의 부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빨리 끝냅시다. 어서요. 독려를 하죠. 드디어 다윗이 칼을 들고 살금살금 사울의 뒤로 다가갑니다. 사울의 목숨이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했다라고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겨우 옷자락 조금 벤 것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아유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 되고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소리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쫄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베어낸 그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이 그냥 겉옷자락이 아니라 겉옷자락에 달린 옷술, 이 찌찌트를 베어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겉옷은 다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단순해요. 그리고 그 네 직사각형의 네 귀퉁이 모서리마다 이 찌찌트가 달려 있는데 그 겉옷자락을 베어내려면, 쉽게 베어내려면 그 이 모서리 귀퉁이를 자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귀퉁이를 자르면 거기에 달려 있는 옷술까지 잘라가게 되는 것이죠.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술은 그 사람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물건이에요. 왕이었던 사울은 그 옷술이 왕답게 아주 그냥 매듭이 또 남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옷술은 항상 4개가 짝을 이루었고 그 4개 중에 하나만 손상이 되어도 4개 전체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런 옷술 중 하나만 다윗이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뭐 4개 다 자를 여유도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잘라내면 이미 그 겉옷은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민족의 초대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이렇게 권위를 손상해서 될까? 바로 그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사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놓아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손상이 돼요. 겁쟁이 쫄보로 그렇게 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에 달린 옷술을 딱 베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사울이 볼 일을 다 마치고 나와요. 동굴에서 나오는데 시원합니다. 그죠? 볼 일을 봤으니 시원하겠죠. 근데 또 뭐가 또 이상하게 허전하고 시원해요. 잠시 후에 그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사울을 향해 부릅니다. 왕이시여 부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에 베어낸 그 옷술을 이렇게 흔들었을 거예요. 그때 사울이 화들짝 놀랍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방금 사울이 완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풀이 팍 죽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권위가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윗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권위는 왕의 권위예요. 왕권이에요. 그 왕권이 다윗의 손에 지금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의 왕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아주 강성하게 해줄 것이 확실하다. 내 부탁 하나만 하자. 네가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에 대해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 말까지 하고는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있었던 겉옷자락에 얽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왜 저러는지, 그죠? 이해가 되죠. 사울이 참 안쓰럽고 다윗이 참 멋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왕권이 다윗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최고의 성군 임금이 되었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싶죠? 저도 너무 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로 간절히 만지고 싶어 했던 한 사람 소개합니다. 누구죠?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하혈하는 병인데 1년 12달 365일 생리를 계속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하여라는 여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여인이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든 다른 이유로 하여를 하든 그 하여라는 동안에는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앉은 자리나 뭐 손댄 것, 입었던 옷까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 여인이 접촉한 것을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해졌다라고 취급을 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씻어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의 하혈이 끝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혈이 끝난 날로부터 또 7일, 일주일을 더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비둘기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에 비로소 깨끗해졌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처럼 혈루증으로 계속 하혈을 해 보십시오. 다시 깨끗해졌다고 인정받을 날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격리가 5일 자가격리 권고로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1년 내내, 아니 평생 격리당해야 하는 여인입니다. 결혼했더라도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을 위해 밥 한 번 해줄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짐스러운 존재일 뿐인 거예요. 사회에서도 억압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의 근원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일체 접촉할 수 없도록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슬프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완벽한 불행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요즘 사람들은 아마 자살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근데 자살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그런 여인인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감동이 오는데, 부정한 그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대면하고 직접 치료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용히 뒤로 몰래 가서 그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바로 이런 믿음이 가슴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뭐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전혀 근거 없는 미신이나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가 전혀 황당무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유대인들의 겉옷에 달린 옷술과 관계된 거기 생각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명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뽐내기 위해서 이 옷술을 이용을 했어요. 옷술을 더 최대한 멋있게, 화려하게, 그리고 더 길게 매듭을 지어서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그걸 꼬리처럼 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율법에 남다른 열심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옷술을 너무 길게 늘어뜨려서 뒤에 오는 사람한테 막 밟히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옷술을 일반 서민들은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아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정도 되는 옷술을 나도 달 수 있을까? 저 정도 옷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일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더불어 그 옷에 달린 옷술도 아주 영험한, 이게 속된 말로 영험하고 아주 영적인 존재로 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대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술을 만지면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성소시대 유대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달고 다니는 그 옷술이 진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 여인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이 여인이 아무렇게나 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술, 옷자락이라기보다 옷자락에 달린 그 옷술을 이렇게 만졌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의 옷술은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장애물 뭐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죠. 율법 규정상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 그런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이 모든 장애물을 뚫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 내가 치유함 받기 위해. 그런 율법 규정과 관습과 사람의 장벽은 다 무시하기로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들 속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모두 기겁을 하며 도망갔을 거예요. 아우, 불결해. 집에 가서 막 씻고 옷 빨고 저녁까지 꼼짝도 안 하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며 전진했어요. 드디어 그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깊이 있게 그 여인이 그 옷자락, 그 옷수를 만졌을까요? 여기 그림이 아주 정확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그림은 다 그냥 대충 옷에 손대는 건데 옷술에다가 손대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깊이 있게 만졌을까요? 마음을 다해 어루만졌고 쓰다듬었을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혈루증 증세가 싹 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늘 있던 하혈의 느낌이 딱 멈추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자,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보면서 찾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찾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우,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와서 밀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누가 만졌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율법의 격리 규정을 어기고 수많은 사람과 접촉했어요. 그리고 허락도 없이 귀하신 분의 옷수를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허락 없이 남의 겉옷에 달린 옷수를 만지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너무 소중한 이게 옷술이기 때문에 도무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딸아,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남의 옷수를 만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함부로 먼저 만졌다가는 처벌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허락 없이 남의 옷수를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자녀가 옷수를 만질 때였어요. 그 사람의 자녀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옷수를 마음껏 만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자녀로 선포한 거예요. 자녀로 선포했으니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진 것이 아무 문제 없게 되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최악의 이 질병이 싹 나았어요. 모든 율법의 문제에서도 노임 받았습니다. 정죄할 자 없어요. 평안히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다시 회당에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밥을 해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 당당히 사회생활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소외되었던 인간관계를 다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총체적이고 전인적이고 넓고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다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졌다면, 많이 잊어먹었다면 오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수를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넘어서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손이 마구 닿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서로 밀치고 옷이 닿고 몸이 닿고 있었지만 정말 몸이 아니라 마음을, 영혼을 예수님께 갖다 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큰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 교회의 전승은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 힘겨워서 넘어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마에 땀을 닦아준 여인이 베로니카인데 그 베로니카가 바로 이때 혈루증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여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마를 닦아주었던 그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졌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뜻있게 손을 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뜻있게 손을 대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몸만 예수님에게 들이밀고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그 예수님 주위의 무리들, 구경꾼들, 군중들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옷자락을 아주 뜻있게 깊이 있게 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내 문제 다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감격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주의 옷자락 마음껏 만지고 평안하게 구원받은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